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 이 선물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예?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려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고 죄 많고 더럽고 악한 세상에 오셔서 죄인처럼, 죄인들과 같이 사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거룩한 그분이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사형 판결을 받고 그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다 받고 그 보배 눈피를 다 쏟아서 우리 죄를 갚아주시고, 그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예? 잠시도 잊을 수 없어요. 가장 귀한 선물이면 제일 중요한 자리에다가 매일 놓고 매일 보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구원에 대한 기쁨도 감사도 그좀 있으면 다 꺼져버려. 예? 그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이 꺼져버리면 순종하는 마음도 다 같이 꺼져버려요. 예? 기쁨을 딴 데서 찾아내요. 하나님 감사한 마음 없고 잘못하면 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이나 하지 감사도 안 해요. 응?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바울 사도는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예성문 찌꺼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걸 걸러내시려고 고난을 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이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금을 처음부터 정금이 없죠. 많은 불순물과 같이 섞여 있어요. 그 안에 금은 조금 있고, 그러면 이 불순물을 다 걸러내기 위해서 이걸 불 속에 집어넣어요. 어떤 독한 약물 속에도 집어넣고, 그래서 불순물을 다 걸러내고 정금만 남는 거예요.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을 통과해야 돼요.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많은 재산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많은 종들도 있고 10남매를 주셨어요. 마귀가 하나님께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그 마귀에게요, 야, 욥 봤냐? 욥이 저처럼 잘 섬기는 사람 어디 있겠냐 이렇게 마귀가 하는 말이, 에이, 그게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복을 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거지 뭐 하나님 이뻐서 섬긴 줄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마귀가. 아닌데, 에이,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 당신 뭐 그렇게 이뻐서 생긴 줄 아세요? 그래, 그러면은 그럼 준 거 다 뺏어가 봐. 다만 그 몸에는 손대지 마. 네 말대로 전부 다 뺏어가면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하는지 하나님 원망하는지 보면 될 거 아니냐.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다 적들이 와서 다 뺏어가고 죽이고 종들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10남매가 모였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종 하나만 살아서 키워와서 그걸 보고한 거예요. 도적이 와서 다 뺏어갔고 재난에서 다 죽고 10남매 다 죽었습니다. 욥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뺏어갔다고 해서 뭐 잘못된 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마귀에게 그랬어요. 봐라, 괜히 그거 다 뺏어가도 욥이 하나님 원망 안 하고 나 원망 안 하고 참배하지 않더냐. 에이, 그거야 몸이 멀쩡하니까 그렇지. 몸을 치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민해서 욕할 겁니다. 그래, 그러면 그것까지 내가 허락하라. 다만 생명만 건드리지 마. 그것까지 허락했어요. 그 욥기 보면 참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너무하셔요. 마귀한테 그러면 해보라고. 막 머리부터 발까지 막 창질이 나가지고 막 온몸에 병 들어가지고 기와장으로 막 몸을 덜덜 긁으면서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내가 어째서 세상에 태어났을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욥의 아내는요, 참 보니까 욥의 아내는 욥만큼은 믿음이 없었는 것 같아. 견디다. 당신 아직도 이런 재앙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찬송하느냐고 하나님이 욕하고 죽으라고 막담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그 소식을 듣고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비참해가지고 사흘간 말도 못하고 앉았다가 한다는 소리가, 욥 자네 무슨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벌을 받은 것이지 죄 없이 망한 사람 봤나? 응? 죄 때문에 망했다고 계속 얘기하지. 네. 욥은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니잖아요. 죄 때문에 징계받은 게 아니에요. 네.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편이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예. 그 욥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내 태도를 주님 앞에 분명히 하겠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을 변백하리라.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변할 수가 없다. 대단하잖아요.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하는 말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찌꺼기가 다 걸러나가고 정금.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욥의 인내를 들으라. 욥의 인내를 듣고 그 결말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신 자이라. 예? 예. 그 시련을 다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욥에게 그 전날보다도 더 배나 축복해 주셨고, 그 다음에 10남매를 또 주셨어요. 그 욥을 세장가 보낸 게 아니고 그 아내가 10남매를 또 낳았어요. 예? 욥의 아내가 욥을 원망했는데 욥의 아내도 회개했을 거예요. 그죠? 그죠? 예.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예. 주는 가장 자비하신다. 저는 생각할 때 욥이 두 번째 받은 축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교훈이냐, 이 땅의 축복이 아니고 주님 앞에 받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